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광복 기념주를 맞아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복 80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나라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1월 14일이 국가의 가장 귀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을 당하면서 오랜 기간 너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기원전 1491년 1월 14일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므로써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유월절로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의 국경일이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7월 4일, 그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국가의 경사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 합방조약서를 맺음으로써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문화, 우리의 말, 우리의 이름까지 모두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지난 36년간 나라 이름 서름 속에서 피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날에 당했던 어둡고 어려웠던 고난의 역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다시 한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 경험했던 이 고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삶에 좋은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지난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고생했던 것이 오늘의 저를 이렇게 있게 만들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 고생이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제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430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때 그 고생, 그 고난을 거울로 삼아 지금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모든 적대국이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도 하나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약 230국가가 모여 삽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 그러잖아요. 약 230개 국가의 민족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미국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시는
보상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36년 동안 정말 고생했지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를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도다. 두 번째로, 오늘 80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이 광복의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어서 있어서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완전히 일본화 될 수밖에 없던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탄식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한국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48년 4월 5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념관에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니까요, 기가 막힌 게, 최고의 미국 학부를 졸업한 이 스마트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처음에는 인도로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우연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조선이 너무 불쌍한 상황이고 처참한 짓밟힌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조선을 보면서 누가 조선을 위하여 갈고,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릴 듯 내가 가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140년 전에 그는 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의 땅에 처음 밟았을 때 편지를 본국에 보냈는데, 그 자필 편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선의 땅에 도착하고 보니 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글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조선은 한마디로 탄식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조선을 위하여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중원의 약사로 들어가 의학생을 가르치며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쓰고, 무지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정신학교, 오늘 연세대학교. 한국 땅을 위하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성경 번역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배움의 길이 열려지게 했고, 배고픔에서 일어나
우리 민족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지 80년 만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짧은 역사에 발전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통계청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불과 80년 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광복을 맞을 때 그 80년 전에는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도 필리핀보다도 훨씬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호의 손길을 받던 최빈 국가가 지금 현재 한 해 5조 4,900억 원을 원조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 세계 한 해 5조 4,900억을 남의 나라에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1953년 국내 총생산 GDP가 4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4년도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만 8천 배가 증가한 2292조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국민 1인당 총소득 GNI는 500배 가량 급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6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4년 수출 규모 8,383억 달러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80년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입니다. 초고속 발전 부흥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지금 신기록을 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 여러분, 전 세계가 다녀보면 K-푸드, K-컬처, K-팝,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배우려고 야단입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꼭 이 영화를 봐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뭐 영화를 얘기하노?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ing of Kings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여기 메가박스, 포항에 있는 메가박스 한 간을 완전 통째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100여 명과 함께 선생님들 150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왜 제가 이 영화를 보라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꼭 데리고 와서 이 영화 보여주십시오.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 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관심 있는 영화가 됐느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한국 감독입니다. 장성호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10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 끝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The Stor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애라는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크리스찬 배우들의 더빙으로, 목소리로 이 영화를 순수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지금 얼굴 표정이 놀랍지 않은데 제가 자세하게 말해드릴게요. 미국에서요, 지난 3월에 개봉했는데 무려 3월에 개봉한 이 영화가 미국 박스 오피스에 지금 2위입니다. 2위면 돈을 지금까지 얼마 받았느냐, 얼마나 벌었냐? 830억을 벌었답니다. 830억.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7월 16일 날 개봉했는데 한 달이 안 됐죠. 지금 어제 결과를 보니까 1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도 100만 명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이 작품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보시고 예수님의 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등부 아이들하고 막 웃으면서 봤는데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마지막 마칠 때쯤 아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치고 눈에는 다 눈물이 고여 있더라.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영화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이런다고 나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음성은 이겁니다. 시작. 지혜로운 백성은 지나온 과거가 준 교훈을 쉽게 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광복을 알겠습니까? 해방을 알겠습니까? 제가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목회하는 목사가 되니 이걸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지나온 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교훈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부르지 못한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불렀다면 일본 순사들이 바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목이 터지라 부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몇 장이냐? 바로 이 노래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왜 이 노래를 못 부르겠냐? 왕은 일본의 천왕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뭔 만왕의 왕이냐고. 이 노래 못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151장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일본 천황만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 목이 터지라고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151장이라.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겨. 알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손 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빨간 날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1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노는 날이 많지 않아요. 뭘 건너뛰고 이렇게 많이 놉니까? 대체 공휴일, 이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금요일 공휴일이면 토요일날 주일날 딱 연속 3데이 어디 놀러가기 딱이죠. 그래서 여러분, 빨간 날 되면 어디 좀 재밌는 데 없나? 어디 놀러갈 데 없나? 정말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경일에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면서 겁니까? 애국가를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정말 8.15가 어떤 날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앉혀놓고 예배하고 가르칩니까? 뭐 학교에서 배우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 되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날의 아픔을, 그 은혜를 되새기며 쓴나물을 먹이며 그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빨간 날이 되면 전부 바깥에 놀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잘 보십시오.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에게 묻습니까?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과거의 이 아픔과 고난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도록 늘 가르치기에, 그들은 어려움이 되면 전 국민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바로 그날로 돌아갑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조국에 대한 이 사랑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가 오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로 향해 모든 것 버려두고 나라를 향해 그들은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두려운 민족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시작. 자, 저는 오늘 지금까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의 해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과거만 기억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삽니까?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금금절약합니다.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뼈저리게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자녀들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배고픈 사람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항상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의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빼앗길 수밖에 없죠. 세국 정책으로 나라를 걷어 잠궈놓고 일본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힘을 키우는 동안에 우리나라 문을 잠그고 우리끼리 당파 싸움하잖아요. 그러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힘 하나 못 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보세요. 전 세계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해방을 준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80주년을 맞아서 보십시오. 북한 땅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유일하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그 북한 땅에 하나님 무궁화 꽃이 그 땅에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온 방방곡곡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딱 지도를 접어 보십시오. 포항하고 맞닿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함경난도 단천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교회가 통일이 되면 우리 포항중앙교회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자녀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에요. 이완용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남 핑계대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80년 만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80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